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가 그렇거든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이 길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하면서 다른 길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내비게이션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죠.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그러게 내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시 길을 찾아주고 다시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는 다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또 마음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도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에게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굉장히 뭔가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답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했으니 예수님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신감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고제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에 그들은 그 자신감을 끝까지 지키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어질 제자들, 이제 쓰러질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 있게 말했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곧 시험받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고 그리고 그 이해한 만큼 자신들도 자신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식간에 그들은 흩어지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그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안다고 하지만 시련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마치 버림받은 자녀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부터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 때에는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흔들리고 계획이 흔들리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하고 시험받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의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온종일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왜 답장이 없을까? 분명히 일자가 사라진 것 같은데 왜 답변이 없을까? 혹시 나를 무시하나? 싫어하나?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10% 정도 남으면 벌벌벌 우리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1%도 안 남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버틸 때가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약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몰랐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단 한 시도 설 수 없습니다. 그 고백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는 더 자신의 결심을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미 확인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약했다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솔직히 그것도 자신감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산, 명예, 그리고 나의 후원자 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들은 세상적으로는 귀하고 필요해 보여도 우리의 구원과 평안의 기초는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자꾸 무언가를 놓칠 때 우리는 놓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세게 붙들었냐,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진정한 참된 평안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꽃길만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평안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환난이 없는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흩어짐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박해가 이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이라면 환경이 바뀌는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평안의 비밀입니다. 참된 평안의 장소는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화목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가치,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허락된 것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모두 떠납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까지, 그 고통까지 감당해 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가 할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예수님이 스스로가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완전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너를 절대 잊지 않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 이제 유럽에 살다 보니까, 독일에 살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기체가 흔들리면 저는 아직도 비행기가 무섭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안정감을 찾냐면 승무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음료를 나눠주거나 먹을 걸 나눠주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울 필요가 없지. 저 사람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안전하니까 저런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비행기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 다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 흔들릴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길을 절대로 잃어버리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나의 마음속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염려가 있어서 혹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보다 주님 안에 먼저 머무르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을 당장 없애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이 해결되기 전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선언이십니다.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정죄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으로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미 이겼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친히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단이 그랬겠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오히려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공포, 사탄의 고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크면 담대한 줄 압니다. 제가 목소리가 꽤 크거든요. 그런데 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믿음이 크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과 두려움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담대한 사람도 떨릴 수 있고요. 담대한 사람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도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는 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가정도 내가 지켜야 할 것 같고 교회도 내가 지켜야 할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생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의 구원자, 교회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두려움에 놀랄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너의 실패가 마지막이 될 수 없다. 세상은 말하죠. 너는 약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약할지 모르지만 너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너와 함께 하시는지를 너는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같이 간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훈련 열심히 받은 제자들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넘어질 제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약속하시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안다. 내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커졌다고 해서 복음의 약속을 찾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싸움보다,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보다 우리 뒤에 붙드시는, 우리 안에 붙드시는 주님이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환난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입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세상 속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담대히 시작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먼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은 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유일하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새로운 한 주도 친히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안에 거한 자로, 담대함을 가진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